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와 또한 얼마 전에 우리가 당했던 수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많이 힘들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1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에 관한 아수르의 기록에 보면 그는 이 당시에 유다의 46개의 주요 도시와 수많은 마을을 공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기록에 보면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를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아수르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네립의 아버지인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전쟁 중에 갑자기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며 불안한 전국 이때를 노리고 아수르에게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멈추며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아수르 연맹이 생겼고 유다도 그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나라는 사네립에 의해서 1년을 채 못 버티고 대부분 하나하나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굴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다도 반역의 대가로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를 점령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처럼 사네립은 랍사게를 협상 책임자로 예루살렘으로 보내 유다와 이 전쟁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하게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아수르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유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동시에 패전국으로서 책임을 물도록 아수르 협상 대표로 랍사게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 그 대표자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유다에게서는 3명의 고위 관료를 랍사게와 함께 협상하도록 파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궁 맡은 자입니다. 엘리야김, 내무부 장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 셈나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전 기록에는 셈나는 국고를 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저곳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만,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사관 요아가 또한 협상의 대표로 파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협상이지, 아수르의 랍사게와 유다의 협상 대표자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거의 이미 전쟁이 유다의 패전으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 아수르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고 가서 잘못했다고 빌려간 그런 협상 테이블이라고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반성문 쓰러 간 것이죠. 그럼 아수르의 대표인 랍사게는 유다의 대표자들에게 어떤 말을 요구했을까요? 아수르의 대표인 랍사게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건 유다의 외교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넌 도대체 누굴 믿고 나에게 반역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네가 믿는 것이 애굽이냐? 그런데 애굽이 정말 네가 기댈 만한 그런 나라 맞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지 않더냐? 그런데 애굽을 의지한다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썩은 나무 지팡이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썩은 나무 지팡이를 의지하고 걷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부러지면서 내가 다치게 됩니다. 바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다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비난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믿고 나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혹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을 믿고 지금 나에게 반역한 것이냐? 그런데 혹시 그 신이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 맞냐? 아이고, 그 신을 믿다가 지금 이 꼴이 뭐냐? 지금 랍사게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지금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산당과 지방에 흩어져 있던 제단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다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뿌리 깊이 내린 우상 숭배와 잘못된 신앙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문제는 그 산당과 제단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지방에 있는 권력 잡은 자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의 힘이 약해지고 자신들의 생업이 흔들리니 당연히 히스기야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언급하며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일자리를,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던 제사장들과 지방 권력자들을 향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반감을 일어나도록 해서 내분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세력들은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난처한 상황이 되자 이게 잘못된 종교개혁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아수르의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무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럼 히스기야는 그 말 2,000피를 탈 만한 병사들을 한번 내어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야, 넌 우리 왕 부하들 중에 아주 작은 총독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애굽 믿고 우리랑 싸워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친 거냐.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랍사게는 이 모든 말을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협상 책임자들은 이 랍사게의 행동에 당황하며 제발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그것이 외교의 기본적인 그동안 해왔던 관례 아니냐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랍사게의 요청은 했지만 오히려 랍사게는 내 왕이 지금 너희 백성들에게도 들으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그럼 우리 왕께서는 선하고 인자하셔서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이 고통의 땅에서 옮겨 이방 땅으로 보내 그곳에서 풍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어차피 구원할 수 없는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아수르 왕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고개 숙이면 이 땅이 아닌 너희 모두를 안전한 땅, 우리 왕이 다스리는 이방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벌이라는 거예요. 대신 나에게 고개 숙이고 나에게 엎드리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고 풍성한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종종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밥 주냐, 믿음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냐, 늘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이 과연 나를 지켜주는 것 맞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남들처럼 세상 권력에 돈 따라서, 풍요함 따라서 고개 숙이고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엎드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주는 풍성함에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떵떵거리며 안전함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 2가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즐거움과 풍요함에 마음 빼앗기며 살라는 것이에요.
또한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던 우리의 그 소망을 모두 접고 그저 사로잡힌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신뢰를 저버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접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풍요를 잃어버린다 해도, 세상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놓친다 해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적응 못하며 도태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비록 이 세상에서 발붙여 살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소망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 우리를 옮기시고 그 땅에 뿌리 내리며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그 약속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오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건성건성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이 그게 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리는, 매번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을 사용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있는 곳에서 좀 예배의 자리가 불편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특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국 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한국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 땅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과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거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 하나님 정말 이전에 드려보지 못했던, 한 번도 우리가 드려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이곳에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여나 믿음 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오산 제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화면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